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80면 또는 81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주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족장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족장사는 우리가 책에서 읽는 어떤 위인들의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는 것하고는 다른 것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중심 또는 하나님의 약속 중심보다는 얼마나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개인 중심으로 교훈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해해 왔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꿈과 총리 대신으로서의 그의 성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의 성취를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요셉의 꿈이나 그가 총리 대신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땅의 이동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가깝게는 첫째로 7년 기근으로부터 야곱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둘째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으로, 그렇죠?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논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자, 동시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400년 동안 기다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사실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살 어렸을 적에는
자기가 꾼 꿈들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신나게 자랑하던 요셉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요셉에게 있어서 그 자기가 꾸었던 그 꿈들은 더 이상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있었으나 형들에게는 없었던 것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요셉에게만 있고 형들에게는 없었던 것. 오늘 본문이 저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었을까요? 부모에 대한 효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가 볼 때는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사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형들도 효심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있고 형들에게는 없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반면 형들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요셉과 형들의 생각과 그 삶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은 이후의 상황, 그 형제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다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10명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온 거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죠.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닥치게 될 위험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형들은 미리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용서를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냐면 아버지 야곱의 이름으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 형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남긴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16절 1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잘 알려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먼저 16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거기 표현을 보시면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아버지가요? 당신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요셉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뭘 자극을 하는 거냐면 요셉의 효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 너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요? 요셉이 자신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여기 보면 이 형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라는 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다? 종들이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 곧 요셉이 섬기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동생인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 17절의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내세워서,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세워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뭐요? 두려움. 요셉의 복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요셉은 이거를 잘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형들이 총리 대신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19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요. 요셉이 형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울었더라. 짠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속상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기가 동생인데 자신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그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형들이 나를 두려워할까? 형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기가 형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18절은 이제 형들이 직접 와가지고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너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나요? 내가 당신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형들이 기대했던 대답. 내가 이미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마 형들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원하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해간 그 모든 악들을 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꾸민 악들은 나쁜 것이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니까, 좋게 되었으니까 그냥 형들의 잘못들을 내가 눈 감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의 잘못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계획들은 다 형들이 한 것입니다. 형들이 계획한 것이에요. 형들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계획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잘못이 있고 형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꾸민 그 악한 죄들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요셉의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요셉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잘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정리를 하면 요셉에게는 있고 형들에게는 없었던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 자,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성공을 형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총리 대신의 위치에서도 하나님과 형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눈이 없었기 때문에 45장부터 50장까지 이미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45장에서 50장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아시나요?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 2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형들은 이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거죠. 무려 23년을.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정말로 요셉이 혹시라도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말 죽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 이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요셉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야 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요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으로 끝내고 더 이상 요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과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은 성공, 부, 출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요셉이 그 모범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과 기도 집회 때에도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관점에서 성공이나 부, 출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 또 요셉이 성공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부자가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절대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저도 성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라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저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부자가 되려고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공하려고 추구하지는 않아요. 부자가 되려고 추구한다거나 성공하려고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삶의 어떤 목표를 두고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부자가 되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을 수 있을까? 제가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너가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장사를 하는데 너가 정당한 원래 가격에다가 정당한 이득을 남기는 것 외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가 정당한 이득을 덧붙이는 것 외에 더 많은 이득을 거기다 덧붙여서 남기려고 하면 너는 네 형제의 재산을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본주의 정신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지요. 수요가 많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값을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여름 성수기에는 돈을 비싸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심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장사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부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총리 대신이 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부나 성공이 누굴 위한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요셉이 계속 뭐라고 말해요? 내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날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그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알고 그 부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이룬 그 성공을, 높은 지위를, 출세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부든 성공이든 출세든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뭐란 거예요? 수단, 방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이 또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도들로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선물로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널 꼭 성공시키실 거야. 성공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는 가난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너는 혹시 가난하게 살더라도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부나 성공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분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슬픈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들으셔요.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난하셔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셔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슬픕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진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한 번쯤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아직 배가 덜 고파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출세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 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보면 뭐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정부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들도 많고, 판검사 뭐 이런 좋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자를 대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청렴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난 정말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야, 저분은 저렇게 성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저렇게 검소하게 저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정치인이든 어떤 분이든 이런 분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 한국교회에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출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 말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든 성공이든 출세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그걸 잘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큰 가르침, 제 어머니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이제 아마 중학교 때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이제 그 논에서 그때 이제 낫으로 이렇게 벼를 추수를 했죠. 낫으로 추수를 하고 벼 묻고 그러면 이제 그 논에 이렇게 그 벼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 뭘 하냐면 벼 이삭 줍기라는 걸 했습니다. 이삭 줍기. 하루는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 그 오후 늦게까지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꼼꼼하게 아까우니까 이삭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줍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앞에 가시면서 저를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호영아, 왜 이렇게 그거를 꼼꼼하게 다 하나씩 다 줍고 있냐. 그냥 대충 주소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주소. 네가 그걸 좀 남겨놔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그걸 좀 남겨놔야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주워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너가 밭에서 이삭을 줄 때 어떻게 해라? 다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남겨두어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살라는 것이었구나. 하나만 더 예를 드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국내에 몇 대 없는 외제차를 3대나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모 방송국 기자가 이 목사님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아마 TV에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막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기자가 목사님을 붙들고 어떻게 외제차가 그렇게 3대씩이나 됩니까? 물었어요. 목사님이 기자가 자꾸 따라붙으니까 좀 짜증나는 듯이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성도들이 선물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작년인가 저희 남서울로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자가용을 타시는데 하얀색 낡은 프라이드. 제가 볼 땐 그 창문도 이렇게 돌려서
열고 닫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차를 타시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아직도 굴러다니는 거에 놀랐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사실은 저희 교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타시는 거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저기 성도들은 목사님 차라도 좀 한 대 바꿔주지, 저것도 안 바꿔주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 한번 살짝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태 저 차를 타고 계시느냐고, 성도들은 바꿔주지 않느냐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꿔주겠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극구 사양을 해가지고 그냥 그 차를 계속 타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존경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 때는 좀 억지로라도 좀 바꿔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진짜 목사일까요? 둘 다일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일까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둘 다일까요? 둘 중 하나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가도록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